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일도 있고 또 큰 광풍과 같은 이런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모르신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당시 좀 이해가 안 되고 불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그걸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길 원하시는가라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 아들은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결정하고 결심하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특히 이제 믿음을 훈련시키시는데요. 그것이 제자 훈련이죠. 먼저 오늘 35절과 36절 말씀을 좀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저물 때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십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 때는 쉬어야 되겠죠. 보통 날이 저물 때 직장인들은 퇴근도 하는데 우리 주님은 퇴근도 안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날이 저물 때 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항상 이렇게 가시는 곳마다 어디든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어디를 가셨는데 하루 종일 어디 가셨는데 아무 일도 없으셨더라, 그럼 이상한 겁니다.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가시면 항상 무슨 일이 있었고 특별한 일이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을 만드셨죠. 이것은 다른 말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신다는 뜻이고 또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정말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제 아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큰 광풍이 불어와서 배에 이제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큰 광풍이라는 말이 이제 원어로 메갈레 아네무라고 하는데 이게 메가톤급의 폭풍, 뭐 풍랑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8장에 보니까 이 광풍을 놀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놀의 원어적인 뜻도 엄청난 파도, 뭐 거대한 폭풍 이런 뜻인데요. 또 그 뜻 말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 진동, 지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원어로 이제 세이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진동시켜서 이렇게 바다에 큰 지진을 일으키게 하셔서 이제 거대한 이 풍랑을 일으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면 땅에 지진이 일어나죠. 바다를 진동시키면 바다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학개서 2장 6절 7절의 내용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과 이렇게 이방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흔들어 버릴 거다라는 걸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동을 시키시는가? 그 내용이 이제 답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좀 말이 어렵죠. 어려운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동을 시키신 이유가 이 진동을 통해서 무너질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남을 것들은 남게 하고 또 이렇게 영존할 것들만 남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진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중심을 훈련시키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흔들릴 것들은 다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도 흔드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흔들릴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 8장 2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서도 죽겠다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도 죽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공통된 문장이 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배에 물이 막 들어와서 넘치게 되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흔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죽겠다는 말은 자신이 죽음의 세력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 죽음의 세력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영이 이렇게 죽어가는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이렇게 죽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름 신앙이 있고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죽겠다라는 말들이 나오죠. 근데 사실 이렇게 자주 죽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그 영의 실체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입버릇처럼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는데 배부르면 왜 죽습니까? 배부르면 살아야 되겠다. 좋아 죽겠다. 좋아하면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살아야 되는데 좋아도 죽겠다. 그냥 이래저래 죽겠다는 말만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풍랑을 일게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풍랑이 닥치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풍랑을 치게 해서 나를 죽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원망의 말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죽게 하려고 예수님이 풍랑을 친 게 일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살리시려고, 더 그 중심을 잡아주시려고, 정 같은 신앙을 만들어주시려고 이렇게 풍랑을 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건을 만나면 사실은 사건이, 이런 풍랑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풍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불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을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감리교회 창시자죠. 이 사람이 미국에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몇 달 갔겠죠. 그러니까 큰 풍랑을 한번 맞아서 한번 이렇게 배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였습니다. 그때 너무 뭐 엄청난 이 폭풍우 속에서 뭐 다 죽겠다고 막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나고, 또 이 웨슬리도 자기도 굉장히 두렵고 구원의 확신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쪽 배 끝쪽 갑판 위에서 한 무리가 이렇게 모여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쁨에 찬 모습으로 그들이 막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부터 여자들까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기쁨에 찬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이 이렇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풍랑인다고 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안 무서워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 아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예수님은 끄떡 없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쿨쿨 잠들어 계셨죠.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 고물이라는 데가 이 배 끝부분에 있는 이 선장의 자리인데 거기 이렇게 뭐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를 두르시고 주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평안히 자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밖에 전쟁이 나건 핵폭탄이 터지건 정말 평안히 자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밤늦게까지 안 자고 걱정 의심하다가 인생이 뭐냐는 둥 카톡이나 보내고 그럽니다.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내 생이 왜 이 모양이 꼴이냐. 여러분, 밤늦게까지 카톡하지 마십시오. 자야 됩니다, 밤에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11시만 넘으면 졸려가지고 제 별명이 이제 시체, 머대자인데요. 머리만 대면 잡니다. 그래서 아무리 걱정 의심이 있어도 그냥 자고 주님이 에라 모르겠다고 잡니다. 근데 물론 주님 안에서 에라 모르겠다는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또 해결된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송태국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해결함을 받는 사람이 되야 된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해결받는 사람의 위치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믿음으로 맡기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있던 믿음 또 있던 신앙 다 쏟아내버리고 잠을 설치고 불면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거리,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잠자리에서 불신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거친 파도와 그 물결 소리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평안히 주무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종종 우리 인생을 이렇게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진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거스려 살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쓰러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이 막 이렇게 가정을 흔들고 남편을 흔들고 또 부인을 흔들고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자녀를 흔들어버리고 진로가 우상인 사람은 진로를 흔들어버리고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을 흔들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속적인 것들을 다 빼내는 거죠. 교회도 흔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라도 흔들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영원히 남을 것들만 남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속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영원히 남을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지질 않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깨지질 않으니까, 어떤 예배와 말씀으로도 깨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잘 오셨는데요, 이 예배는 바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림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도성이죠.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원한 것들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진동을 멈추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제 아들을 풍랑으로 흔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흔드심도 한 가지 방법일 뿐 그게 다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반석 위에 놓인 신앙처럼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자신의 믿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단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안식하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버립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안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이 믿음 없는 자들을 책망하시죠.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라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너희가 어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제자들이 아예 없었습니까? 없지는 않았죠. 근데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렇습니다. 정작 믿어야 될 때, 믿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쓸데없을 땐 잘 믿다가 정작 믿어야 할 때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그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행하시는 거 다 봤거든요. 베드로의 장모, 오래된 열병이죠. 그 열병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래서 바로 일어나고 봉사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도 봤습니다. 중풍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죄 사하는 권세도 보여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이런 걸 다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배 안에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늘 옆에서 봐도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과는 또 별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그 기적을 봐도 내가 실제로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남의 믿음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남의 간증 듣고 막 감동하기도 하고 막 갑자기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내 믿음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뭐 직분자를 오래 해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 이렇게 제자들의 상황처럼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 관심 없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처럼 보일 때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나에겐 고난이 큰데.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일지라도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주무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시편 121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안 주무신다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주무시더라도 그의 불꽃 같은 눈은 깨어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더라도 그의 마음은 늘 깨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는 결코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좌초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면 우린 결코 침몰할 수가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 아들의 아우성이 할 수 없이 단잠을 깨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시죠.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제 광풍을 없앤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끝나면 광풍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훈련이 끝나면 고난도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광풍을 없앴습니까? 말씀으로 꾸짖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자 그렇게 경노하던 바다가 아주 이전보다 더 잔잔해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런 것들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꾸짖길 바랍니다. 꾸짖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지금 자녀 문제로 또 재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꾸짖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가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차원이 달랐어요. 풍랑을 무서워하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그냥 바다를 꾸짖고 책망하시자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슬픈 일이 있거나 두려운 일이 발생하면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고 동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가을이 됐다고 낙엽을 밟으시면서 이렇게 홀로 외롭게 이렇게 계속 그 외로움을 즐기면서 느끼시고 또 한 살 더 먹었구나 이러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동정해주거나 위로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꾸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불신자라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한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인가 같은 밤만 되면 이렇게 불을 끄면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어떻게 또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무서운 게 있다는 걸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무서워해가지고 제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혼을 냈죠. 예수님처럼 꾸짖었어요. 책망했어요.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그리고 이제 재웠는데 자는 줄 알고 저도 이제 옆에 누웠는데 제 아이가 안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빠보다 먼저 태어났으면 아빠를 혼냈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좀 여러분, 어둠은 무서웠는데 아빠는 안 무서워하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주님의 꾸짖던 이 명령은 우리를 위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갈대처럼 막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동치는 바다처럼 막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잡히지 않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명령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게 있으라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제 아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는데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 큰 풍랑을 보고 처음에 두려워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 아들의 두려움은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그 환희에 찬 그 놀람과 또 고뇌와 그런 기쁨에 찬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신적인 능력으로 인한 어떤 그걸 보고 나서 생긴 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건한 두려움은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개나 사자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눈도 없는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니까 얘네가 순종했을 때 그 제자들이 더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어쨌든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어떻게 이 대자연이 순종을 다하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참 어떤 때 광풍이 바람과 파도가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사람보다 낫다. 얘네들은 순종을 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강대상에서 한번 외쳐도 잘 순종을 안 할 때가 많죠. 그럼 말씀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순종하라고 잘 못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광풍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 그 대자연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럼 믿어야 돼요. 내가 너를 돕겠다.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다. 이것이 나의 분명한 증거다. 그럼 너의 나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이런 말씀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형리 증거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거 자기는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읽어주면 뭐 할 거예요?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안 믿겨지고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아직 강한 진지가 있어요. 그걸 깨야 됩니다. 쓴뿌리, 죄악의 진지, 또 뭐 신학의 진지, 교리의 진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잘 변하죠? 왜냐하면 그 진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적 권세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풍 같은 이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명령해야 돼요. 무서워, 두렵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코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듯이 우리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남은 한 해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풍랑이 불어올 때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려고, 살리시려고 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타신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꾸짖길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